아멘. 할렐루야. 추석 하루 앞두고 오늘 말씀 역대상 15장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추석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날이다.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이게 되면 그동안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감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고, 추석 그러면 두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가장 중요한 건 모이게 되면 지금까지 지낸 사람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귀신에게 드린 제사가 아니고 예배를 정확하게 드림으로써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다, 이거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이게 되면 뭐예요? 화목이죠. 하나가 되는, 우리에게 주신 이 휘장을 지짐으로 화목하겠다. 우리는 이제 화목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은 이제 성공의 단계로 나아간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자. 이러면서 우리가 모이게 되면 자꾸만 세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가, 아니면 이제 직분에 따라서 이제 교회 말씀,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 기적 같은 역사, 이런 것을 이야기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추석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추석 전날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11시 예배는 복음에 관해서 다시 로마서를 전체를 점검하는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는 그대로 강의를 갔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것은 추석 맞아야 되는, 우리는 예배라고 했어요. 예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 그럼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가장 소중하게 이 나라 대통령들이 되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이 호국 영령들에게 참배하는, 국민 요새에 가지고 참배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제일 첫 번째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의 터전을, 예루살렘 성전 터를 전부 다 빼앗고 나서 그걸 마련하고 무엇을 했어요? 교회를 갖고 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 그러니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무엇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왕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다른 왕들하고 틀리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13장입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는 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세워나가서 질서를 지키겠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러면서 이 말씀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13장에서는 언약궤 갖고 다 어떻게 했어요?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15장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전부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13장에서는 언약궤를 들고 오다가 누가 죽었어요? 우사가 죽었습니다. 베레스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사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죽음이다. 그러니까 베레스 우사가 죽음으로써 가장 소중한 것, 다윗이 생각하는 것은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와야 되는데, 왜? 자기가 왕이 세우실 때 뭘 중심으로요? 언약으로 통해서. 그 언약의 왕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첫 번째 실패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왜 그렇죠?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13장이 실패하고 오늘 15장에 실패한 다윗이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13장의 실패가 하나님 볼 때는 그 마음 중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위해서 베레스 우사 죽음을 당했지만은, 실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14장을 주셨다. 14장은 뭐예요? 세계 열방에 있는 어느 나라가 다윗을 도와준다고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자기들 손해볼 짓을 왜 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하신 거예요.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했다. 이것을 다윗이 해석을 너무나 잘하죠. 나는 이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를 갖고 오다 실패를 했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중심으로 보니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실패했어도 오늘 말씀을 다시금 재도전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했으면 그걸 안 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언약궤 갖고 오다 죽었다? 안 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14장, 그 14장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말 세계 만방에 세우셨다. 그래서 히람왕 두로왕 히람이 사신들을 보내서 아무 근거도 없는데 백향목을 보내요, 석수를 보내요, 목수를 보내요, 궁전을 건축하게 만들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다윗은 그거 힘을 입어가지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 우리 이 목사들도 장로들도 전부 다 실수는 다 합니다. 실패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것은 인정을 해요. 그것이 14장이다. 그랬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이 다른 왕들과 틀린 것은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아뢰되. 할렐루야. 그래서 14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실패한 후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실패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다시금 기회를 줄 것이라고 거기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변 세계에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내일은 우리가 추수록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에게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화목을 그리고 나눔을 베푸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14장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그러면 15장에서 실패한 것을 다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날 새벽에 내가 과거에 실패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정말 실패입니까?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과거에 실패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했을 때 분명히 실패하는데 그러나 이제는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지만이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인정해 주셨구나.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지 내 노력해서 직분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은 것은 실패가 아니다.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것은 하나님이 실패한 것을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어졌다 해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고 분해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또 만남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또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겠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했을 때 오늘 다윗은 실패한 것을 다시 도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15장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으면 남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건 이제 다시 못하게 하죠. 지난번에 해봐도 안 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아픈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실패한 것이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왜? 내가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15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에 정말 하나님 방법대로 내가 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회를 다시 가지고, 그래서 13장과 14장, 15장 그 사이 14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해석을 정말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히람 왕을 도우셔서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너는 왕이야, 언약의 백성이야. 이게 이제 잘못 해석이 되면, 아, 다윗이 하나님 예루살렘보다 자기 성전을 더 빨리 세웠다, 이렇게 해서, 그게 해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이렇게 히람 왕이 세운 거죠. 이거는 그러니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히람 왕이 왜 뭐 때문에 와가지고 백향목을 주고 속수를 보내주고 뭐 나무를 백향목을 주고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럼 다윗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나를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나를 왕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이다. 내가 언약계를 가지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직분을 기름 부어주는 하나님이다.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믿음으로 오늘 다시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아무리 실패해도, 아, 하나님 나를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를 나는 기다리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시작하는 것이 또 시작.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뭐예요? 다시금 대제도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는 안 하거나 이렇게 하고 떠나버리고 안 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해 장막을 쳤다. 다시금 하나님을 궤를 가져올 계획을 세우는 이 다윗을 통해서 14장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요. 블레셋 기도할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그것 했기 때문에 무엇을 합니까? 궤를 가져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여기 하나님 말씀 오시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궤를 가져와야 되구나. 내 신앙이 아니라 온 백성들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추석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집사하고 내가 장로라면 이제는 우리 가정의 신앙 점검하기 위해서 전체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곳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추석이죠. 자, 2절 말씀. 2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이전하고 완전히 틀려요. 이전에는 뭐냐면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막혔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갑니다. 율법을 그대로 가져가지고 율법대로 사람이 생각대로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레위인들을 택합니다. 이제 레위인들이 모든 것을 집도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추석을 맞이하면 저는 여러분들 가정의 각 가정의 예배지를 다 만들죠. 다윗도 왕이지만은 레위인들을 세워나갑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것이 질서를 세우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도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지를 다 만들어놨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온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가지고 이제는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11시 예배 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갖고 예배 드릴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 가정 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시도하고 있거든요. 2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길을 낼 수 없다. 레위 사람들이 이제는 해야 된다. 이것을 내가 하는 것도 아니다. 레위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사역자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드릴 것인지를 예배를 주고, 추석 때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레위 사람들 3절 말씀이에요. 이것을요
온 백성들이 다 하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장에서 죽었어요. 15장에서 또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럼 실패한 두려움이 있으면 백성들 모을까 안 모을까요? 안 모으죠. 일제 13장에 죽었는데 또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나 믿음은요, 온 백성에게 한 번 실패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확신이에요. 그래서 이 추석 때 되면 여러분 가정에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제를 다 나누는 것이죠. 이거 지난번에 보니까 내가 생각해 안 드려. 예배 안 드리는 것 같던데 뭘. 그러면 오늘 예배제 안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확신은 여러분 가정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을 모으고 여호와께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지난번 실패했으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 몇 사람만 하자 이게 아니에요. 추석을 맞이하면 온 성도들의 가정에 가서 예수님의 빛을 밝히는 것이에요.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모든 백성들을 예루살렘 모으고 실패했잖아요. 13장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은 이스라엘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옵니다. 왜?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그동안 이렇게 예배드렸던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가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빛을 밝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추석이죠. 흩어져서 가정에서 똑같은 말씀 가지고 성도들 가정이 다들 똑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는 전부 다 다윗이 누구를 불러 세우니까 레위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레위 사람. 이게 오늘 11시예요. 믿음의 가정들 다 불러서 무엇을 합니까? 19절 말씀이요. 레위 사람 중에 찬양, 오늘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운 찬양팀을 운영을 합니다. 19절 시작.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들이요. 뭐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한번 실패한 사람들은 찬양을 안 부르지요. 사람들 생각은 내 계획대로 한다면 안 부르죠. 그런데 온 백성들을 불러주고 하나님 언약궤를 들을 때는 그 앞에 가장 먼저 찬양팀을 운영합니다. 이게 레위인들이죠. 그래서 노래한 자 헤만, 아삽, 그리고 에다는 놋재금을 크게 친 이 사람들은 찬양의 리더들이다. 리더들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이제 11시 예배 때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 부를 때 온 성도들이 찬양을 한 후에 이제 말씀을 듣고 헤어져서 추석 때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찬양을 어떻게 하느냐? 28절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이 온 크게 찬양을 부르며 중요한 것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비파와 수금은 큰 소리로 작은 소리로 모든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11시에 때 찬양을 드린다. 이 찬양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 거예요. 왜? 찬양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언약궤 이것을 메고 하나님 영광 돌리겠다는 것이죠. 찬양 드릴 때 악한 영은 떠나갑니다. 찬양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소원이 해결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찬양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 백성들이 하나님 찬양 드리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리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여러분 모여서 어떻게 해요?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찬양을 불러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이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 것이 찬양이에요.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질서입니다. 하나님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이 찬양팀이 찬양할 때는 이제 앞으로는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가정의 질서를 지키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26절 가자. 예배 26절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도움에 쏟깁니다.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가 수달 7마리를 제사를 드렸더라. 결국은 예배는 누구의 도움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레위 사람을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을 때에 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 축복은 위에서 흐르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에 그 도움으로 온 무리가 전부 다 예배자에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선은 레위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을 때에 그 다음에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 주관하는 사람이 찬양팀과 함께 레위 사람들이 예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을 때 성도들은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네, 말씀 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시네, 이런 인정을 해주고 그를 세웠을 때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성도들 가정이 전부 다 잘 되게 합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면 레위 사람들은 종이고 레위 사람은 못 먹고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잘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자들을 보게 되면 레위 사람이 잘 되게 됩니다. 레위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문이 여러분 가정에 열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이게 질서라는 것이.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질서잖아요.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전하는 레위 사람을 도우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도우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레위 사람 먼저 도왔을 때에, 그러니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주 7마리를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 다음에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와 다 세운 옷을 입었으며 다윗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막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 그 가운데는요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29절 말씀 보세요. 굉장히 이건 중요하죠. 오늘 전부 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할 것입니다. 레위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레위 사람이 잘 되므로 우리 성도들이 다 잘 됩니다. 이러한 예배자가 되실 때 거기 비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무슨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지금은 언약궤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말씀이 다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2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이제 구경꾼이 있거든요. 교회는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동참은 안 해요. 옆에서 판단만 하고 있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2장에 3장에 가서 이 판단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경꾼들은요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마음에 비웃더라, 없이 느꼈더라. 여러분 오늘 예배자 우리 교회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오늘 예배 드리고 가정으로 흩어져서 추석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예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지휘하게 되면 자 그쪽에 엘토, 테너 그 자리에서 적시적소에 전부 다 맡겨진 사역이 다 있죠. 그럼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전부 다 맡겨진 사역이 다 있습니다. 기구를 맨 사람들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길 때 보게 되면 성전 벽이 있어요. 그리고 휘장이 있어요. 그리고 휘장 안에 기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메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지금 오늘 여기 전부 다 메야 되는데, 아미나답의 집에 있는 그 언약궤를 메고 올 때에 그냥 언약궤를 메고 왔을까요? 아니면 레위인들을 전부 다 시켜가지고, 야, 너는 이 밖에 있는 이 벽을 들고 나와. 너는 그 안에 있는 기구를 들고 나와. 뭐 이렇게 전부 다 맡기는 직책이 있을까요? 정확하게 언약궤를 멜 때는요, 전부 다 맡기는 직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출교할 때 전부 다 그걸 배웠습니다. 이동할 때마다 그 맡겨진 직분이 있어요. 그것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직분 그것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빛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맡겨진 직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 걸 자꾸만 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옮겨올 때에 맨다는 내게 지어진 짐, 이것만 짊어지고 나오면 되는 것이죠. 그거 안 되고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걸 자꾸만 관심 갖게 되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궤를 맨다는 것 꼭 기억해요. 궤를 맨다. 내게 맡겨진 궤를 메고 오면 되는 것이죠. 막인지 휘장인지 그 안에 있는 기구인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두가 목사의 직분이 있고 장로의 직분이 있고 안수 집사의 직분이 있고 그 자리에서 내가 메야 되는 언약궤는 무엇인가? 그 궤를 메고 나오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는 감사 찬송이 막 나오지. 하나님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15장은 실패했다고 생각이 아니에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15장 말씀 우리는 평생의 기회예요. 13장에서 죽었다, 아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중심을 보시고 기름 부은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는 것. 15장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춤추는 그 장면, 오늘 11시 예배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 찬송 불렀다면 380장 찬송 제 380장. 오늘 예배 드리고 추석 때 가정에서 예배 드릴 걸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똑같은 마음으로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릴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구나. 그 생명 되신 주님을 오늘 성경에 나와서 그 의지하고 주를 찬송하는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 전에 향하여 발걸음 옮길 때에 언약궤를 메고 옮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집사의 직분, 성도의 직분, 목사의 직분,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전으로 달려나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전에 실패를 다 했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아버지 수레에 싣고 나왔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실패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었으면 하나님, 나는 실패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오늘 15장 말씀에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내가 실패했다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화를 내는 가인의 모습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서서 15장에 온 백성과 함께 예배드리는 축제의 예배가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레위인들이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잘 계실 때에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역사한다는 것을 깨달아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잘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금 살아나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추석 명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지의 말씀을 따른 예배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드려지는 추석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를 시험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주일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